2020년 3월 12일 성호교회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치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와 기도의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것도 예수님처럼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불의에 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전하는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부도덕한 결혼을 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지적 때문에 불편했지만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의 의인이요 선지자로 알았기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고 야심 많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독을 품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귀빈들을 초청해 잔치를 하던 중 이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아름다운 춤 앞에서 권력자 특유의 호기를 부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며 약속합니다.
이에 딸은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롯에게 요한의 목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딸의 요청 앞에서 헤롯은 아차 싶었지만 혹여 자신이 호기로 부린 이 약속을 철회한다면 귀빈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염려해 딸의 요청대로 요한을 목을 쳐서 죽여 그 목을 소반에 얹어 딸에게 주었고 딸은 이를 어머니에게 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헤롯은 소반에 담긴 요한의 머리에서 혀를 잡아당겨 욕을 보이는 행동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의로운 세례 요한이 술에 취한 왕의 호기와 한을 품은 한 여인의 양심 앞에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쩐 이런 일이 세상 천지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죽도록 방치했을까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루 이틀 미루더라도 아마 세례 요한을 구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다 완결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참수당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세례 요한을 참수하도록 지시한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 16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던 이 세례 요한과 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분봉왕 헤롯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헤롯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보다 더 쉽게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자였다는 점에서도 세례 요한은 꿈틀거리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가였다 할지라도 그는 진리 앞에서 죄인이라는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악을 지적한 이 세례 요한을 떠올렸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선지자다 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참수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은 참으로 역설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은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 이야기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잠시 멈춰서듯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야기는 전환됩니다. 제자들의 성공 이야기에서 선택받은 선지자의 허무한 죽음 이야기로 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제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죽음마저 예비하는 듯합니다. 사역의 성공, 사역의 부흥, 자칫 그것이 전부인 양 복음을 성공과 번영으로 덧칠하기가 쉽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한국교회의 역사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방향과 목표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다시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은 성공과 번영,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처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와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자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허무함과 이해하지 못할 허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묵히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가야 할 길이 항상 잘 될 거란 생각에 빠져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모습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